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1장 찬양드리겠습니다.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찬양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아니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 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35쪽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2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두 번째 쓴 편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서 주의 날에 대한 권면 또 부탁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을 보았는데요. 두 번째 편지인 후서에서도 동일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 강림하실 때 그 주의 날이 임하게 될 때에 그날을 대비하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한 번 더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2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2절 하반절 말씀에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이 마지막 때를 사는 모든 성도들이 끝까지 간직해야 할 마음입니다.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어찌 보면 이 두 가지 마음이 가장 핵심적인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다가올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흔들린다라는 말은 믿음이 있는 자들, 그 믿음이 흔들흔들 거려서 결국에는 믿음을 떠나는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막연하게 두려움과 불안에 떠는 사람들이 생겨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바울은 이 마지막 때의 성도들의 모습 또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잘 진단하면서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3절에서도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이 말씀을 하는 것을 보면 특별히 성도들에게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절대로 미혹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3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이 말씀은 마지막 때가 시작이 되었지만 궁극적으로 주님이 오시는 그 날이 아직은 임하지 않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4절 말씀에 보면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 내세운 자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을 하죠. 물론 지금 이 시대에도 마치 자기를 하나님처럼 그렇게 높아지기를 소망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그런 대적들이 생겨나고 있지만 여전히 그렇다고 해서 주님의 날이 시작된 것이다 라고 말하기에는 어려운 시대입니다. 궁극적으로 마지막 때가 시작이 되었지만 그 날이 아직 우리 가운데에 온전히 임하지 않은 그런 모습들 우리가 계속 지금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만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9절 말씀을 보면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또 거짓 기적과 이런 내용이 나와 있죠. 마지막 때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활동들이 결국에는 사탄의 역사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 모습들 가운데 참 가장 가슴 아픈 일 중에 하나가 저는 3절에 있는 중반쯤에 배교하는 일이라는 사건이죠. 누가 어떻게 하여도 미혹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이다 아니면 내가 구원자다 이렇게 말하면서 미혹하는 자들 마지막 때에 등장을 하게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미혹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과 함께 배교하는 일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배교하는 일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를 잘 믿다가 주님을 떠나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는 자들이죠. 가장 가슴 아픈 일이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데 갑자기 나는 교회를 다니지 않겠습니다 라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 여러분들 곁에서 만나게 되면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사실은 목회자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과 함께 안타까운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배교하는 일 포함해서 사탄이 계속해서 그의 활동 영역을 넓혀가면서 마지막 때 주님이 강림하실 그때를 향하여 강하게 역사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날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죠. 하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그때가 온전히 임하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이 강력한 사탄의 활동을 막고 계신다 하는 그 말씀이죠. 결국은 이것을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마지막 때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6절과 7절에 막는다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그 주의 날을 기다리는 모든 자들에게 사탄의 모든 활동들을 강력하게 막고 있는 그 힘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죠. 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그렇죠, 사탄의 활동이 계속되고 있지만 여전히 주의 날이 임하기까지 막고 있는 그 힘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이 사탄의 활동도 결국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은 더욱 분명하게 그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여기 보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라고 하는 이 주체가 하나님이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마치 큰 강물이 흘러 내려오는데 댐이 그것을 막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폭우가 쏟아질 때 어디 댐을 문을 열었다 이런 표현들을 하게 되는데, 마치 강력한 사탄의 활동들을 댐처럼 이게 딱 막고 있는 그 힘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죠. 그래서 마지막 때를 향하여 가고 있지만 그 세력이 점점 강해지긴 하겠지만 그래도 그 시간까지는 하나님이 막고 있는 힘이 분명히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주의 날에 임하는 그 모든 사건도 1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마지막 때가 되면 사탄의 활동은 훨씬 더 강력해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깨닫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은 그 사탄의 능력과 힘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통제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때를 또 살아가야 할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붙잡아야 할 이유가 있죠. 우리가 미혹되지 말고 절대로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역시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사실을 성경이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있는 자는 결코 두려워하거나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 주의 날을 기다리며 살 것인가? 오늘 그 내용들이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의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굳건하게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3절 말씀을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우리 13절 말씀은 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심이니. 예, 그렇습니다.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쓰면서 아마 그런 마음이 들었겠죠. 고난 속에서 예수를 믿고 있는 성도들, 그들 마음속에는 이 마지막 때에 대한 간절한 사모함이 있었을 것이고, 또 강력히 다가오는 이 고난 속에서 그들의 믿음이 때로는 흔들리기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감사하고 있죠. 그 자신도 복음을 전하면서 당하는 고난이 있었을 것이고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편지를 받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고난 속에 있죠.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뛰어넘게 하는 감사가 바울과 또 성도들을 향하여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오늘 13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 그렇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했다는 그 사실, 그것이 그들 안에 얼마나 큰 힘인가, 그것이 얼마나 감사할 내용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 중에 이것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고난이 심할수록, 마지막 때가 더 가까울수록, 미혹의 영이 더 강력하게 역사할수록 우리가 강력하게 붙잡아야 할 것은 바로 구원, 그 은혜라는 것을 다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16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그렇죠. 표현은 다르지만 동일한 내용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 세상이 주는 위로는 잠깐일 수 있지만 하늘로부터 오는 위로는 영원한 위로입니다.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좋은 소망에 은혜까지 포함이 되어 있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인가요? 그것을 잊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강력하게 붙잡는 사람이 믿음 안에 굳건히 설 수가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15절 말씀도 보시면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17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위로이고 소망이죠. 그것은 어디부터 시작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믿음입니다. 거기에부터 우리의 위로가 시작이 되고 거기에서부터 우리에게 소망이 생겨나는 것이죠. 그것을 굳건하게 붙잡으면 아무리 악한 세력이 우리를 흔들어 놓으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 안에 굳건하게 서서 이 마지막 때를 능히 승리하며 살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피부로 얼마나 이 마지막이라는 이 순간을 느끼며 살아가는지 잘 알지는 못하겠지만, 하지만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이 사탄의 활동이 더 강력해질수록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결국 구원의 은혜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강력하게 느끼고 붙잡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고, 또 우리가 그 안에서 위로받고 참된 소망을 붙잡을 수 있는 강력한 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여러분은 언제 우리의 마지막 때에 대한 이 생각들을 하며 살아가십니까? 참 안타깝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마지막 때라는 이 생각들을 갖게 되는 것은 일상을 살아가면서가 아니라, 예를 들면
병원에서 이제는 몇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혹은 누군가의 장례식에 가거나 특별한 경우에 우리에게도 마지막 때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되기는 하죠. 하지만 성경은 오히려 그럴 때보다도 우리가 훨씬 더 일상적으로 성도는 이 마지막 시간을 항상 준비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을 합니다. 언젠가는 임하겠지가 아니라 항상 마지막이 우리 안에 가까이 오고 있음을 잊지 말고 그 안에서 변함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구원의 은혜 안에 붙잡혀 살아가는 것입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이유가 내가 구원받은 자녀인 것을 잊지 말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를 강력하게 지탱하는 막강한 힘이 될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영원한 위로가 될 것이고 좋은 소망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될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라는 찬양을 불렀는데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순간에도 아무리 고난과 어려움이 닥쳐와도 우리가 이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고 그것을 강력하게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큰 위로가 될 것이고 어떤 고난도 이겨낼 힘으로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도 여러분 주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또 어떤 환경이 여러분에게 펼쳐질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고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또 그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서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또 주의 날을 기다리면서 살고 있는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혹시나 흔들리거나 두려운 마음이 생겨나지 않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참된 위로가 되고 또 좋은 소망이 되는 이 구원의 확신 속에서 그 구원의 은혜 속에서 하루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굳건하게 서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이 또 세상의 모든 환경들이 우리를 마구 흔들어 놓고 우리의 믿음을 연약하게 할지라도 다시 한번 구원의 은혜를 붙잡고 그 안에서 흔들림 없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미혹되지 말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붙잡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또 간구해야 할 것은 우리 곁에서 또 흔들리는 자들, 미혹된 자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그들을 위하여 간구할 수 있는 넉넉한 우리의 마음도 생겨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의 믿음도 굳건해야겠지만 또 사랑하는 성도들이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그들의 믿음도 붙잡아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모든 환경 속에서 구원의 은혜를 더욱더 굳건히 붙잡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하여 위로받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소망이 됨을 우리가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가정을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그 모든 기도가 하늘에 상달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